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7번째 강의로 돌아온 한성 목사입니다. 네,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4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내 동생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나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살았습니다. 네, 7단계 오늘은 실전 연습 파트 5 7단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혹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대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단답형으로 쓰셔도 되고요. 짧게 쓰셔도 됩니다. 또 혹시 진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달아봤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계 하나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관점을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써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질문을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본문을 참고하셔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써봤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가인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됐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기 때문에 가인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가인이 어떤 일을 해도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죠? 네, 농부였죠. 농부가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인에게 찾아올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 빈곤함과 궁핍함, 또 배고픔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약속하신 부분이 있죠. 누구도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고 누구도 죽이지 못하도록 표시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3단계입니다. 이젠 주인공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가인의 태도와 대답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실 때 가인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굉장히 뻔뻔한 대답을 하죠.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이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면서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렇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죄를 짓고도 굉장히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뻔뻔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정말 실체이죠.
이 죄가 사람을 집어삼키면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뻔뻔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고 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아,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받을 벌에 대해 듣고 난 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너는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니게 될 거다,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또한 객관적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벌이 너무 무겁다고 대답했다. 그죠?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죠?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가인의 대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뻔뻔하고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동생을 죽인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나 아벨이나 뭐 아담과 하와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안타까움, 또 아벨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가 받을 벌이 너무 무겁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 또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정말 죄의 실체고 정말 이기적이고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자, 그럼 4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까? Why? 왜? 라는 걸 붙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이루셨고 가인은 왜 그랬고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나의 관점이죠. 내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임의로 제 질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1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평생 떠돌이 신세로 만드신 걸까요? 그죠? 아벨을 죽인 그 죄가 죽어 마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평생을 굶주리게 하시고 평생을 소산을 얻지 못하게 하심으로 가인에게 고통을 주시죠. 그리고 떠돌아다니게 만드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가인을 죽이는 벌이 아니라 이런 벌을 내리신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한번 답을 적어봤습니다. 가인 또한 하나님의 자녀, 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다. 그러나 농부 출신이 평생 가뭄으로 떠돌아다님으로 인해 괴롭고 힘들 때마다 동생의 피가 땅에 흐른 사실을 되새기고 기억나게 하셔서 결국 다시 회개할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너무나도 극악무도하고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의 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이 평생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자, 그렇죠. 이제 가인이 스스로 무겁다 하고 또 누군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까요? 네가 죄를 저질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동생 앞에 범죄하였으니 나가서 네가 죽던 말던 그건 네 몫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 생명은 건들 수 없게 하나님 표시를 왜 주신 걸까요? 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한번 써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날 때 옷을 해 입히시던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하고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즉 하나님 마음이 공의 하나님이셔서 그가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가인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본심은 죽이고 멸망하고 멸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스스로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지 않도록 주신 표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셨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뭐 주석책을 찾아봐도 이제 학자들의 어떤 글들을 읽어봐도 사실 이게 정확히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 시대에 살아서 가인을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표시였다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쓸 수는 없지만, 이게 뭐다라고 답을 쓸 수는 없지만 저는 제 관점에서 궁금한 점을 적어본 것이었습니다. 답도 이렇게 한번 적었습니다. 정확히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하지만 그 표시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표시를 통해서 가인의 생명을 유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단계 하나님 마음 공감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만 붙이면 됩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문장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저지른 후 그의 태도를 보시고 마음이 어떠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써보았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다. 그죠? 가인의 태도를 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막 빌고 막 용서를 구해도 모자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항하는 그의 태도에 정말 안타깝고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자녀,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와 함께 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마음이 가인의 이런 마음이 바로 죄의 열매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가인의 앞으로의 삶이 험난할 것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안타까우셨겠죠? 그럼에도 가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의 마음, 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그 안타까움이 더 크셨겠죠. 더 큰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저러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말씀에 점점 이제 묵상을 하고 깨닫고 또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 삶에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 즉,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내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면서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열매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극적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나 동생을 죽인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나 반성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자신이 받을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실체이다. 우리도 우리 안에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죄의 실체를 발견했고요.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분명히 죄가 있고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인처럼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죄를 다스려야겠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제 삶에 적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짐을 하는 거죠. 죄를 다스려야겠다라는 것을 또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항상 회개한다는 것과 같다. 또 이런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건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같다. 동일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즉 항상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와 성령님, 즉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7단계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전 파트 5 이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의 저주까지 해서 이 가인 파트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또 제 답을 그대로 적지 마시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나름대로 답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또 이 묵상과 이 성경 공감 실력이 더 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